자, 오늘 제목은 사무엘서의 구조와 분석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열망하며 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다윗의 중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에 대해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서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처음 듣는다는 듯이. 자,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과연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만 자아를 포기하고 같이 동참해서 읽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자, 나 지금 사무엘상 읽고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감동. 지난주보다 2명이 더 많아요. 와. 다음 주에는 20명이 더 많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차피 성경 읽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좀 펴서 거기를 좀 읽으시라고요. 지금 어차피 이 내용 하니까 2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장, 2장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같이 하자는 이런. 네. 그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헤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철학적 사유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맞아요. 사무엘상을 읽으란 얘기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야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네, 제가 지금 행복 아카데미 4학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요일 날 저녁에 한 번 하고 주일 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축복의 삶을 2번 하는데, 목요일 반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은 문이다. 뭐라고요? 말씀은 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 말씀 한 구절, 한 절이 내 것이 되면 그 말씀에 담긴 세계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한 단어를 깨달으면 그 단어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쪽 세계가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재훈 형제가 자기의 방을, 재훈 형제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재훈 형제가 여행지에 가서 여행지의 문을 열면 그 여행지의 것을 누리는 거죠.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누리는 것이 달라지는데, 말씀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풍성하심이 담긴 세계를 여는 것이고, 내가 열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좀 길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문을 열면 사무엘서에 담아주신 크고 놀라운 세계가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길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같이 읽자는 얘기예요. 자,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나에게 주신 말씀의 묵상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요. 다니엘 안이라는 것은 접니다. 빨리 넘겨야지. 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깊이 아무리 외쳐봐도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방향이 다른데 아무리 뛰어봤자 지치기만 하죠. 만약 누군가가 말씀의 묵상 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려면 용서하세요. 차라리 로또를 사는 편이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로또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을까요? 네.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얘기해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시간이 좀 갈 것 같은데. 해드릴게요. 바야흐로 성전이 건축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말고 제 모교가 성전이 건축하고 있을 때, 제가 20살일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근데 알바비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로또를 사면 왠지 이게 아닐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로또라는 표현보단 복권, 500원짜리 주면은 이 긁어서 하는 이 복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교회 리더였는데, 리더라고 하면 셀지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5장을 샀습니다. 네. 포부에 당첨 포부가 있었어요. 이거 걸리면, 당첨이 되면 10분의 9를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10분의 1을 쓰고요. 이러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그 기도실 있거든요. 기도실. 작은 기도실에 숨어가지고 5분 기도하고 하나 끌고 5분 기도하고 하나 끌고 제가 왜? 3장 긁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찢어버렸습니다. 당첨되었냐고요? 됐어요. 500원. 6등. 네. 그래서 3장째 끌고 이건 아닌가 보다. 네. 그때 그 경험이 제 나름대로는 오늘의 이것을 설명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의 깊은 묵상 없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나를 찾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직접적인 선물인 말씀의 묵상 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로또를 사라.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무엘서를 같이 읽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는데 4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자,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상 2장 35절에 얘기하는 충실한 제사장,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는 충실한 제사장이란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충실한 제사장 나와 있죠. 자, 충실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주황색 글자인데, 맞아요. 충실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 내 뜻, 내 마음으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는, 지난주에 한 겁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 생각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 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생각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구조를 통해, 그 분석을 통해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페이스풀 프리스트를 일으키겠다. 그런데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불의한 제사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인공 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누구죠? 다윗 전에 누가 나오죠? 사울 나오죠. 한나 앞에 누가 나오죠? 분인나. 네, 좋아요. 그러면 네, 어쨌든 성경을 보면 주인공 앞에 조연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마도 그래요. 자, 주인공이 먼저 1부 1화 처음 등장면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조연들, 악당들이 먼저 나와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보여주고 이제 주인공의 탄생과 함께 점점 성장해가지고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크게 힘있고 능력있고 날 주무르는 것 같은 이 악한 세력들, 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구나. 그들은 엑스트라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울이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일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궁으로 가서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울은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내가 너희를 종삼을 건데 내일 이맘때까지 나한테 나오지 않으면 너희의 한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협을 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오고 작정하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대항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발끈하죠. 그리고 밥 갈고 있던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너희 집에 있는 소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 빼앗기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최초의 군대는 자기 소를 잃기 싫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전투력이 전혀 없어요. 네, 칼 한 자루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강력한 군대는 사라지고 사울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왕이 맞구나라고 해서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꼭
사람이 막거나 환경이 막거나 사건이 막거나 여러 가지들이 날 막아요. 그런데 그것은 엑스트라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은 사라져가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부각되는 주인공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자, 충실한 제사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악한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 사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이 악한 청년 제사장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베리야알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은 이들을 나무랍니다. 베리야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파괴자들, 흉악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겉모습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겉모습은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에요. 예복을 입고 있고 낮밤으로 제사를 드리고 할 것 다 하고 하는데 성경은 이들의 중심이 베리야알의 아들들이다. 파괴자들, 흉악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삶에서 주인공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 보기에 그저 그럴싸한 옷을 입고 그렇게 믿음의 가장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 베리야알의 아들들은 퇴장하겠죠? 퇴장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이 등장하겠죠?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정말 놀라운 성경인데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가 충실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 하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 악한 제사장들은 퇴장시키시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견고한 집을 세운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이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사기 왕정 시대, 즉 다윗의 시대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보고 싶은 것이죠. 자,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 부분부터 봅시다. 자, 사무엘서에 나타난 세 가지 구조적 변경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놀라운 성경이에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잡으라면 첫 번째는 예배의 장소가 실로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준비였다면 입에 본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에 세워진 도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이 되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이 사사들. 네, 사사들. 누가 막 블레셋이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고, 다시 불순종하고 사사 보내주세요. 사사 나타나서 구원해 주고, 계속 이 패턴이 계속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명의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을 중심으로 바뀌고가 아니라 쭉 평안하게 견고하게 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진짜 안 꺼지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촛불을 붙이시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촛불을 끌 사람이 없다라고. 사사들로부터 다윗의 영원한 왕권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지파 동맹에서 연약한 마을 지파 동맹에서 12지파 동맹에서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제도를 갖추고 군사력을 갖춘 강대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역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랬던 나라가 이렇게 되는 역사가 사무엘서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2장 35절 한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일어나는 것이 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내 인생을 못 일으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못 바꾸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 평생 만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 평생 붙들 나의 레마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문을 열고 한 걸음을 내디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이에요. 딱 한 걸음 차이입니다. 네, 그 걸음을 걷자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에 나타난 통합구조. 네, 포켈만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1부는 사무엘과 관련된 엇갈림이 나오고, 2부는 사울과 관련된 엇갈림이 나오고, 3부는 다윗의 얘기예요. 사무엘 상하 끝. 네.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구나. 아, 주인공 전에 엑스트라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사무엘 전에 엘리 나오고 다윗 전에 사울, 고마워요. 사울 나오고, 내가 써놓고도 헷갈리네. 잘못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사무엘 전에 엘리 나오고 다윗 전에 사울 나오는 거죠. 제사장을 먼저 정리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거죠. 영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고 삶을 높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깨달을 수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구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라는 것만 가지고 가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충실한 제사장은 엘리 가문이 아니라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가문 아니라 이 가문 자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책이 있다면 적어 두세요. 네. 다윗 시대 제사장을 사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에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랑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왕은 다름 아닌 다윗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이 사사기의 시대에, 사무엘상이 시작하던 시대에는 초반에 이야기하길 세 가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상이 없었고, 제사장의 밝은 눈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는 각기 제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도 쓸 사람이 없었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없고 제사장의 맑은 눈이 없고 밝은 눈이 없고 하나님의 등불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사무엘 상하 전체를 담고 이스라엘을 요만한 약소국가에서 큰 나라로 세워가는 그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오늘 구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이 말씀 그대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충실한 제사장은 엘리 가문이 아니라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독 제사장은 사무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제사장은 오늘날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어떻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오늘도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그 세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면 교회의 삶이 되고, 가정의 문을 열면 가정의 삶이 되고, 직장의 문을 열면 직장의 삶이 되듯이 말씀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 거기에 담겨 있는 보물들을 누리는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다는 것이, 그 앞에 선다는 것이 모두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헷갈릴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나한테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셔서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망설이다가, 그냥 망설이기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사막에 묻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얘기해드려야겠네요. 여러분, 광야 40년 얘기하잖아요. 광야 40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토대로 날짜 계산을 해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언제고,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언제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는 것은 1년이 지난 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동거리가 얼마 정도 되고 9개월 11일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 날짜를 빼보면 놀랍게도 37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렀거나 37년 동안 별다른 이벤트 없이 그냥 성경에 기록할 만하지 못하게 살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37년 6개월 동안 살다가 땅에 묻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제약도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큰 복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충실한 제사장 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청년의 시대에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몸부림쳐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확신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